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제님과 함께 하십니다. 또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 또 함께 하신다는 말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실은 구약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믿었던 구약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왕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심령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았거든요. 성령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이 땅 가운데 아직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았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들이 율법 안에 살아가며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이 땅에 흘려주신 이후에라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는 고백은 엄청나게 은혜로운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실은 저 형제와 저 자매에게도,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도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참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저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 형제 자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때로는 연약한 형제나 자매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인 거예요. 때로는 그 대상이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가 정말 존귀한 자이고, 때로는 그가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거나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성품이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특별히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이 왜 존귀한가? 이유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또는 그의 어떤 영적인 성숙함이 어떠한가? 그것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거나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이유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에게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원래는 13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실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도 실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소망을
지니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제 15장 1절에서 13절이 큰 소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좀 나누기 전에 오늘은 이제 1절, 3절, 4절까지만 좀 읽었고, 그 전에 이제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또 말하고 있다고 제가 느끼는 네 가지 영역을 좀 오늘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번 주에 계속 주님이 제 마음에 한 단어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런 우한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 사람들의 모든 삶이 어떤 면에서는 일시 정지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럽에서 공부를 하던 우리나라 유학생이 있다면 그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겠죠. 그가 만약에 석사 학위 과정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러다가 중간에 들어왔다면 앞으로 몇 년이 인생이 정지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여기서 또 올해 2월이나 3월에 군대를 가려고 했던 어떤 형제가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신검과 절차들이 확 뒤로 밀렸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한동안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인생이 일시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단순히 군대에 가는 것이 뒤처진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마음에 군대에 가고 갔다 와서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지라는 만약에 대략의 자기 인생 계획을 세운 형제라면 최소한 2년에서 3년이 인생이 뒤로 미뤄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세대가 전체적으로 뭔가 멈춰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 세대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 안에 일종의 잘못하면은 어떤 실패감이나 패배감, 때로는 잘못하면 멈춰 있게 되고 안주하게 되거나 포기하게 되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일이 교회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제가 많이 요즘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성공이라는 단어였어요. 사람들이 왜 지금의 시기를 어려워하냐면 성공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재밌는 말을 주셨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지만 실상은 성공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고 주님께 좀 여쭤봤더니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나는 성공할 거야 또는 성공하기를 바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부모 세대가 또는 그 아비와 어미의 세대가 그 다음 세대나 자녀 세대를 향해서 너는 성공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성공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대에 진정한 성공을 얻는 사람들이 없다고 주님은 저에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성공이란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렇지만 주님 이 단어를 저한테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처음부터 이 단어가 떠오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찾다 보니까 이것이 히브리어가 이 뜻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하고 보게 됐어요. 이 단어는 읽을 때 쿤이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를 이제 인쇄체로 써놓은 것인데요. 쿤이라는 뜻은 세워지다, 확정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이제 단순히 이것만 보면 성공이나 성취를 의미한다고 느껴지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이 제가 오늘 이제 주님의 그 로마서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그 NIV 표현은 establish it 해서 그것을 무엇인가를 세우시고 그 무엇을 성취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가는 뭐냐면요, 이 세대가 다 성공하길 원하는데
이 세대가 성공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위해서 노력하고 또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향해 너희는 성공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이 단어를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공의 의미를 이 세대는 몰라요. 이 세대가 원하는 성공은 뭐냐면요, 쾌락이에요. 더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많은 경우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유튜버, 크리에이터라고 요즘은 적는데요.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거를 뷰 포인트가 높아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광고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세대의 성공은 뭐로 변질되어 있냐면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목회자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한다고요. 쾌락은 세속적인 용어가 원래 아니에요. 희락이라고도 말하고 쾌락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육신적인 희락, 육신적인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육신이 더 기쁜 쾌락과 기쁨을 느끼기 위한 것,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몸에 건강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입을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 위치와 자리와 자산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갖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되는 위치에 가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교회에서도 말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그것은 내가 말하는 성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성공은요, 성취예요. 성취. 누가 성공한 자이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아름다운 그 영역 가운데서 합당하고 옳은 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할 때 성공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쾌락과 기쁨을 얻는 자리를 얻은 것으로 믿음에 성공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역,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에 있어서 그 끝까지를 성취한 사람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 끝까지를 간 사람들,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신 그 영역을 끝까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성공하는 자리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바른 목적을 이루는 그 길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그리고 오르고 싶은 그 자리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많은 기쁨과 쾌락을 원하는 성공을 나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공허하거나 외롭거나 힘든 이유가 바로 내가 말하는 잘못된 성공을 내가 누리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면 저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진정한 성공의 자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게 많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고 오해를 받았고 매맞음을 당했고
스스로 마치 어려운 상황, 어려운 길, 어려운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게 인생을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은 아마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건 누구도 성경을 읽은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성공과 성취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기쁨을 주는 요소들을 얼마든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주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얻는데 실패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같이 이렇게 불확실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진짜 성공의 길을 만나고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얘가 약간 이게 안 맞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됐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싶었어요. 주님이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라. 근데 그 성공하는 목회자가 다른 이 땅에 너를 포함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원하는 성공,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더 많은 교회를 짓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성공은 네가 나에게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때로는 모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가 성공하고 성취하는 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진짜 선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그 길에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주보에 딱 4줄을 적어놨어요. 첫 번째 나누고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주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율법과 같은 룰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다 룰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인생 잘 사는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바르게 사는 길인지에 대해서 각자 말은 다르고 표현은 다르지만 다 그게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613가지의 기록된 성문화된 율법으로 그들에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어떤 완전한 정말 퍼펙트한 어떤 룰이나 법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에서는 두 번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는 그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 오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에서 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믿음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유지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매번 만약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우리나라 주가 같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L자 곡선이냐, 아니면 뭐 그냥 계속 일자로 가느냐, V 곡선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병기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실은 우리는 각자가 내가 살아가야 될 실은 기준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다 달라요. 조금씩.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는 믿음 위에 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기준도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조금 무너지면 내가 잘 못 살고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지금 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쩌다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 자기는 신앙생활의 뒤로 약간 물러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의 기도 시간을 내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매일 기도하다가 어떤 시기나 어떤 순간에 기도 생활을 멈추면 나의 신앙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가 자기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매일 규칙적으로 읽던 성경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로 읽고 있지 못하면 나의 신앙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것만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판단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에게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율법은 그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아닌 것을 가진 기준은 다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율법이 돼요. 그런데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 8장 뒤에서 계속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인류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인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고 실제적으로 내가 선하게 산다고 노력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아가는 때라고 성경은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몸은 여전히 죄의 경향을 가진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땐 나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고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직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것은 계속 진행 과정이에요. 조금도 더 선해지거나 조금도 내 삶이 더 하나님께 우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마음을 전향할 뜻을 품고 있거나 조금 내 생각을 바꾸고 싶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래도 우리가 주님 내 마음에 응답하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럴 뜻이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우리의 인생을 바꿀 뜻이 없이 여전히 지옥과 심판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율법을 뛰어넘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교단도 뛰어넘고 모든 신학도 뛰어넘어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짜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참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짐작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 율법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에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내가 살지 않았거든요. 난 심지어는 사도들이 살았던 시기에도 우리는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기록해 주셨고 그것이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 얻는 길이 비로소 열려요. 저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통로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의 통로를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혹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는 게 느껴지고 믿어진대요. 그리고 때로는 성경이 진리인 것 같다고 느껴진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치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게 주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싹 지워지고 삭제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확 열어드리지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누군가 때문에 그 누군가와의 경험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은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게 엄청 큰 장애물이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엄청 극악한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교회 집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고 성경이 진리인 것 같지만 주님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악한 목사나 집사가 될까 봐. 참 우스운 일 같지만 실은 그것은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제가 이 땅에 여러분에게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여러분도 서로에게 그런 장애물이 되지 마시길 축복해요. 오히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누군가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통로가 열리지 않은 이에게 긍정적으로 그 마음을 여는 동기가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선행도, 우리의 어떤 선한 의도도, 심지어는 우리의 선한 어떤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그에게 열리도록,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사랑의 그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계속 이제 더해지는 거죠. 계속 더해져요. 율법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에요. 유일한 은혜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냐, 그것이 소망이 있는 상태라고 오늘 실은 연결된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문장이 조금 꼬여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자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상태를 보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것이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시험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시험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더라도 그렇다고 구원이 삭제되지 않죠. 구원이 취소되지 않죠.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존재해야 되냐면 무엇인가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에 계속 흘러다녀야 돼요. 그래서 흘러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어떤 차가 있어요. 그 차를 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차를 왜 좋아했냐면 그 차가 굉장히 재미있는 장치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읽고서 좋아했는데, 차가 이렇게 원심력으로 돌 때 한쪽에 무게중심 한쪽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그 차는 놀랍게도 그 축 안에 구슬이 하나 있대요. 쇠구슬이 있어가지고 그 차가 한쪽으로 쏠릴 때 그 쇠구슬이 그 반대 방향으로 굴러간대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다 그래요. 그 차가 앞으로 쏠릴 때 그 쇠구슬이 뒤로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데요. 그 차가 뭔지는 나중에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아주 비싼 차라. 그런데 어쨌든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마치 그 차가 한쪽으로 기울 때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은 구슬이 있는데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때로는 있잖아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또는 나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쁘고 정신없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심령 안에는 이 소망이라는 구슬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기쁨과 평강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가 절망에 이르려고 할 때 그 구슬이 반대쪽으로 주님을 향해서 흘러가게 돼요. 내 절망하는 그 마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전 세계가 참 그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는 믿는 자들 안에 이것이 있다는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그의 모습 가운데, 그의 행동 가운데 이 기쁨과 평강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아마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게 될 거예요. 왜 어째서 저 사람의 삶 가운데 나에게는 없다고 느껴지는 기쁨과 평강이 나타날까? 실은 그것의 근원은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그 상황과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컨디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팔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복의 의미를 그 AMP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정한 복이 뭐냐? 블레싱이 뭐냐? 블레싱은 해피한 것인데, 해피가 정말 뭐냐면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복이래요. 그것은 실은 평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샬롬,
그리고 그 샬롬은 소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을 가진 그 증거가 충만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의 환경을 방향을 틀어버리려 할지라도 다시 그 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의 원래 있어야 될 그 마음의 자리, 원래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원래 있어야 될 그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주는 힘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런데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병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취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진리를 향해, 복음을 향한 도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마귀가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마귀가 계속 그것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모든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병기가 뭐냐? 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활이라고 내가 이제 지나가다 말했는데, 활이라는 뜻을 가진 성경의 단어가 하나 있어요. 활과 어원이 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지개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 사이, 하늘과 땅 사이에 언약의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어요. 무지개와 어원이 같은 게 뭐라고요? 활이죠. 활은 전쟁과 심판의 상징이에요. 주님이 활을 걸어 놓으시고 내가 안 쏠 거야,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실은 우리 가운데 그 진짜 평강을 주실 때, 평강은 실은 놀라운 무기예요. 평강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망에까지 끌고 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 사탄을 이긴다면 가장 강한 자가 되겠죠. 물론 예수님이 당연히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하나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 두 가지예요. 바로 성령님이 임할 때 그 사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또한 임하게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힘,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는 하나님의 힘은 바로 평강인 거예요. 평강은 모든 전쟁의 상태를 끝내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의 상태를 끝내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상태를 끝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평강 안에서 소망 안에서 거할 때 그 사람의 삶에는 평화가 임해요.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평안이 임할 때 그 평안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그 평안 앞에서 완전히 제거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평강을 구하시길 축복해요. 주님을 간절히 예배할 때 주님, 내 안에 나의 온 영과 나의 정신과 나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을 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임할 때 평강을 흐트러뜨리는 마귀의 모든 괴계는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나의 정신에 임할 때 나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은 주님의 평강 안에서 완전히 상하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창조의 온전한 모습, 건강한 상태를 방해하고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진정한 평안이 임할 때 그것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더 이상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주님의 평강을 간절히 구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평안은 그 바다 위를 건널 때 풍랑에 의해서 배가 뒤집어질 때에도 주님은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어요. 주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주님은 평안하셨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뭐가 없는 것이요? 평안이 없는 것이고 주님에게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이 로마서에서는 이 네 가지를 계속해서 저는 얘기해주고 있다고 믿게 됐어요.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임하는 온전한 통로인 진정한 믿음, 믿음 위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 땅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관계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삶 가운데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네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평강이 네 가지. 사랑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첫 주님의 마음이셨고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때 계속 주님과 나눌 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 새롭게 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그냥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구합시다. 주님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